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보면 때로 잔잔한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사나운 광풍이 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즐기면서 아주 즐거운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소망일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찾아오면서 그것도 때로 광풍과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이 건강의 문제가 또한 찾아옵니다. 이 종류는 각각 다르지만 큰 광풍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다 중간쯤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갑자기 날씨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배에 가득 찬 물만큼 두려움이, 공포가, 불안이 가득 찼고 이제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했고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구원의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광풍이 몰아쳤었는데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광풍 앞에서 최선이 아닌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광풍이 몰아칠 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까지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깨웠고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때 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 풍랑과 광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풍이 불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날 것은요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참 든든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요 얼마 후에 다 깨져버렸어요. 광풍이 불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는 막 침몰할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 높은 파도가 우리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의인들의 고난을 왜 외면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항변 아닌 항변을 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항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 때로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다 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요, 늘 그렇게 순탄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시련이 찾아오면요,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세상의 힘을 의존하면서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주님을 심지어는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항해를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항해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 이 광풍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직접 인볼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언제부터 지금 배 위에 계셨어요? 배 안에 계셨어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 위에 계셨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마치신 후에도요, 그대로 그 배에 타고 계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풍랑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자꾸 보면은요,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풍랑만 보았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큰 광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같이 인생의 항해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뭡니까? 광풍이 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근데요, 그가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등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큰 광풍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신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드디어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주님을 잊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기보다는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포기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광풍을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을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하시던가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떠한 인생의 광풍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말 한마디면은요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광풍이 나에게 불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제자들이 깨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뭔가 조금 자극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더 무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깨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자꾸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에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베스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큰 광풍이 있으신가요?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는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큰 광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깨우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주님을 체험하는 그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날의 광풍에 많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이 고민하던 문제를 단 한 번에 말 한마디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아주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가슴과 삶까지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은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광풍은 지나가 버렸어요. 뭔 두려움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그들의 가슴 가운데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이 아는 것과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성숙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뭔가요?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삶 속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요, 달라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정말 크리스천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 귀한 성도인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안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인데 밖에 나가서는 안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안목사가 되는 거예요. 안시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서는 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내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경험이 서로 다르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요,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힘써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소설입니다. 근데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마을을 섬기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저자예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1년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질문하고 당장 그 해답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1년만 해보자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 내가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한테 질문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체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요, 좀 다이내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요, 다이내믹한 거예요. 오래된 나무처럼 살았는지 죽었는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가지가 푸르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는 것으로 접목되어지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챌린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광풍이 있습니까? 잔잔하면 좋겠지만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광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